어떤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내가 마음먹으면 판단을 하면 내가 판단을 했던 것은 이성인데 이성으로 해석이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해버려요. 근데 판단을 하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이거 조금만 줄여주세요. 하우링이 되네요. 그러는데 판단을 하면 신앙생활 안 잘한다는 거 아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인식을 해야만 내가 정신이 빠딱 나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죠?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끊을 거 끊어버리고 할 것 하고 버릴 거 버려버려요.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인식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보여요. 내 생활이 인식이 안 되면은 여전히 나는 판단형으로 갑니다. 근데 판단은 내가 주체예요. 이성으로 보는 것을 판단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판단을 하지 말고 인식을 하십시오. 그러면 해라 하지 말라 할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인식했기 때문에요.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젓가락이나 모술을 가지고 전기 콘센트 열고 쭉 꽂으면 그들이 엄마나 집에 어른들이요 거기 여기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근데 본인이 해가지고 깜짝 놀라죠. 그럼 다시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이게 인식이에요. 이게 인식이다요. 한 번 해가지고 자기가 놀랬죠? 그러면 인식이거든요. 그럼 절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 없구나 인식이 되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자, 아멘. 이 신앙이 깨워져야 돼요.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이 오래 교회 다녀도 이 인식이 안 되면 계속 판단하고 다녀요. 이성으로. 복음이란 것이 뭘까요?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부활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점점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인식이야. 내 생활이 점점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구나. 교회 생활하는 것이 인식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주일날 우습게 보면요, 이거 판단이요. 주일날이 정말로 내 모든 것을 쏟아서 주님을 꼭 만나야 된다. 주님은 주일날 나를 만나러 오신다. 그렇게 하면 예배라든가 정말로 언제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꼭 나를 반드시 어느 순간에 나에게 말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것이 인식이에요. 인식하는 사람이 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싸움을 해요. 봉사하기 위해서 싸워요. 헌금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싸워요.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인식을 하지 않냐면요,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란 것이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따라해 보세요. 싸움이다. 복음은요, 옛사람과 싸운 거예요.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되면 교회에 내려왔던 전통이 있죠. 옛날에 이렇게 이게 전통과 싸운 거예요. 전통으로 안 살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 싸움이에요. 예배에 나오면서 전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다 싸우는 거예요. 옛날에 형제들이 많을 때는 자기들끼리 자녀들이 놀다가 막 치고받고 해요. 그 중에 누가 하나가 엄마 누가하고 너가 싸워요 그러면은 엄마가 뭐라고 한 줄 아죠? 냅둬라. 싸우면서 큰다. 할렐루야. 싸우면서 커요. 그러니까 신앙은 싸우면서 큰 거예요. 이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커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지 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죠. 싸움하고 평생 걸어왔다는 거예요. 행여나 교회 일을 하면서 될 수 없나 안 할 거야.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릴 거야. 이것은 싸움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잘한다 안 잘한다? 안 잘해요. 복음이란 것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인식은 가슴이 뜁니다. 어린아이 아까 전구 콘서트에 넣어서 놀란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자, 인식을 다시 한번 할게요. 노예 있죠, 노예. 내가 노예면 노예는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또 자녀도 노예지요. 자녀도 노예요. 그런데 그가 인식을 한번 한 거예요. 아, 나는 노예로만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딱 인식을 했어요. 아, 나는 노예로만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자유인 될 수 있구나. 내 환경이 어려우면 나는 가난하게만 살아야 할 줄 알았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면 나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을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지요? 그것은요, 그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고비가 참 많아서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인식했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뭐 했어요? 인정했어요. 이게 그분이 인정하니까는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분이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요. 이것이 삶의 스토리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인정을 하지 않냐면 그냥 말뿐입니다. 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최은정 집사님이나 박경숙 집사의 신방 갔을 때 분명하게 저는 말합니다. 병 고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병 고치려고 하는데 병을 고쳐지기 전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뜨거운 마음에 하나님이 먼저 옵니다.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면 그 하나님이 그 병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치유가 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병을 고쳤다면요, 그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제가 나눔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싶은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리라. 내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죠. 근데 영원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거느리지도 않아요. 내 안에 복잡한 엉클어진 모든 문제는요, 생활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활로 나오는데 영혼을 안 만져요. 뭔만 해요? 범사만 막 잘 되기를 바라요. 영혼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새롭게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는 한 10분만 할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있어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복잡한 모든 문제,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복잡하지, 얘 나는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 신경 쓰지, 예민해지, 아니 문제가 많지. 자,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가 많은 이유는요,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많은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엉클어졌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 어디서부터 그 푸는 것을 시작이냐? 실마리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풀려고 만지면 이 방법 저 방법 하면 엉클어지기만 더 엉클어져요. 한마디 하면요 여러 마디가 왔다 갔다 해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마리의 개념을 오늘 본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다. 할렐루야. 능력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믿음으로 삽시다. 모든 것들을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내 문제의 실마리, 이 문제를 풀고 싶은 실마리는요, 복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해서 접근하시고, 말씀으로 연결하시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믿음이란 복잡한 인생의 실마리를 푸는 열쇠가 복음이다. 여러분 생활이 막 엉클어졌죠? 복잡하죠? 왜 내 삶이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푸는 실마리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여기 보면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나오거든요.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느냐면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세우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는 그 로마 교회 주축 멤버가 이방인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텃세를 누가 부려요? 유대인들이 부려요. 그런데 지금 주축 세력은요,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두 그룹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를 풀어지지 않아요. 엉클어져서. 대립이 됐어요.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막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들에게 이 갈등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뭘로 해결했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통 분모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풀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대할 때 자기들과 믿음이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을 무시해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유대인들은 저들은 우리와 믿음이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도 그래요. 이런 갭이 나요. 이것을 풀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었어요.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 보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오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질문을 걸어와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하나님이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질문 안 한 이유는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안 들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질문을 걸어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쉽게 말하기에 고난을 통해서 질문을 걸어와요. 아픔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다양하게 와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런데 질문을 걸어오는 것을 내가 느껴야 돼요. 질문을 걸어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면 되살아날지어다. 그런데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할 때 내가 거부하죠. 아,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진폴과 개폴이 돼요. 말씀이 오는 것들을요, 내가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면 정말 진폴과 개폴이 되면서 소금 땅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영접을 하고 반응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되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이런 은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 이해가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여하튼 하나님이 말씀을 나에게 하셨는데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걸어왔다, 말을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 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무슨 일 합시다 그러면 자기 시간표가 벌써 나와버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1년 전과 지금 변화가 있나요? 10년 전과 지금 변화가 있나요? 변화가 없다면요,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나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내 생활, 말씀을 주고 권면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들었어도요, 인식이 안 되면 여전히 나는 말씀을 내 안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썽썽한 쌩쌩한 나뿐이에요. 복음은 뭘까요?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도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싸움입니다. 다시 조용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잡해진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이 복잡해져요. 고민이 많아져요. 그러면 믿음으로 고민할 때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가 문제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디가 잘못됐나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늘 다림줄을 내려서 거울로 비춰본 것처럼 비춰봐야 돼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야만 내가 성장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데 여러분 내 눈에 자꾸 절망적인 것만 보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까요? 못 볼까요? 못 봐요. 내 눈에 자꾸 눈만 뜨면 절망적인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눈만 뜨면 생각만 하면 어려운 것만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못 봐요.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가려버려요.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보려고 하나님을 보고 내 어려운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절망적인 어려움을 주신 그 마음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봐버리면요, 아무리 누가 말해도 안 들은다. 내가 지금 절망적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어려운데 큰일 나는데 이렇게만 가버린다는 거.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이고 죽게 생겼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대로 놔두고 먼저 하나님을 인식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복음이란 것은 그럽니다. 다 모두가 멀어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딱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 들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사람도 99가지가 다 절망인데요, 한 가지가 복음이 들린다면 그 한 가지 듣고 살아납니다. 그게 복음이란 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 안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다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중에서도 나는 일어납니다. 되살아납니다. 이런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도 나는 들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한 힘인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은 복음이 들리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이 다 부정적인 말해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을 찾습니다. 되는 말씀을, 내가 살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 부정적인 말해도요, 나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리는 말을 들은다는 거. 그 살리는 말을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신약성경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요한 3서 1장 2절. 자, 시작. 수가 많지 않은데
자, 시작. 사랑하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범사가 잘되는 것 매우 신경 쓰죠. 저를 보세요. 우리는 범사가 잘되는 것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런데 범사가 강건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우리 영혼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한다는 것. 다시 범사가 잘 되는 것, 내 일이 잘 되는 것은 너무나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안 봐요. 내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돼요.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이 힘이 없는데, 내 영혼이 바싹 말랐는데, 내 영혼의 저수지가 물이 그냥 바닥이 드러났는데 딱 잘 되는 것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요, 내 영혼이에요. 오늘 수요일 날 이거 이제 두 번째로 듣고 가세요. 범사가 잘 되게 하신 분을 신경 쓰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려고 이해입니다.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학원 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영혼요. 영혼이에요. 자, 모든 것을 투자 다 하는데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준 거야. 그냥 교회 갔다 와 그럼 끝나버려요. 정말로 잘해야 돼요. 학원비 3분의 1만 교회 학교에다가 헌금해 보세요. 다양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날고 졸지 마시고. 자, 우리 삶,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복잡한 문제가 생겼어요. 범사의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요. 내 생활에 범사에 문제가 생겼는데 뭐가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는 안 보지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자꾸 그러죠. 그런데 예수 믿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타추해 줘야 돼요. 아무리 데리고 나가고 너 잘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막 도와주고 돈을 주고 해도 안 돼요. 그 이유는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사니까 영혼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이 밤에 이거 듣고 가세요.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생긴 것, 그래서 영혼이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걸어왔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살아납니다. 근데 질문을 걸어왔을 때 아니 나 이거 영혼이 힘이 없기 때문에, 영혼이 바싹 말랐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일 힘이 없어요. 이게 거부하고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되살아나지 않아요. 그대로지요. 행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하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 아멘 하는 것만큼 사십시오. 그럼 되살아나요. 100% 되살아나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 했어도 생활 그대로 해버리면요 안 살아납니다. 그대로 삽니다. 이걸 인식하세요. 우리가 쉽게 내 생활 속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영혼이. 아멘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면 되살아납니다. 범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를 내가 움직이려고 그래요. 영혼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면 범사가 움직이고,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그것을 거부하죠. 그러면 내 범사가 움직이지 않고 내 생각한 대로 움직여가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사업을 하신 분들, 장사를 하신 분들, 내 오늘 생활의 진로를 문제 가지고 하신 분들, 어디를 터치해야 돼요? 영혼요. 영혼을 터치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해요? 범사가 움직여요. 범사가 맨날 그 패턴이다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영적인 문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하면, 내 영혼의 문제가, 나는 영혼의 문제가 또 인정하면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럼 되살아나요. 근데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내가 인식을 안 해요. 안 받들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살아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인식, 인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약한 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살아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인정 안 하면 뭐예요? 자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면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내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장났어요. 은혜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늘 왔다 갔다 형식만 있어요.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럴 때 내가 되살아난다고요. 되살아난다는 말은 뭐예요? 변화가, 범사에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삶에 달라져요. 내 영혼의 문제가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을 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내가 살아나지만 내 공동체가 살아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내가 옆 사람의 문제를, 아니 옆 사람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나눠요. 나는 영혼의 문제가 이거 문제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나는 내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면서 인정했을 때 성령이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도 살아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같이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도들의 나눔이 있어야 한다는 거. 목장에서 우리가 나눌 때 못 나눠요. 이런 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깊이가 있는 나눔을 나눠야 돼요. 우리 생활의 껍데기를 나누지 말고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영혼의 문제를 인식해야 됩니다.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되살아난다는 거. 자, 이제 설교를 마치는데 서두로 갑니다. 복음을 할 때 우리는 판단과 뭐라고요? 인식을 해라 그랬죠. 인식을 해야만 돼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뭐 해라? 인정해라. 그러면 그분이 그 내 있는 자리에 오셔서 나를 세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픈 사람들이요. 제일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내 문제만 풀어달라고 한다는 거. 다시, 내 문제가 커요. 병마와 싸는 사람, 부도가 난 사람, 쫓기는 사람은요, 그것만 크다고 봐요. 정말로 문제는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생겼다고 원인, 근본을 치료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생활의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가 생긴 것은 내 영혼의 문제였구나. 내 영혼만 건강하면 이 문제는 다 회복됩니다. 이렇게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인식을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나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 그분이 나를 만진다고요. 인정이란 것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아무도 안 들어요. 아무리 권해도 자기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안 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주의 이름으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영혼의 문제가 있죠. 나는 영혼의 문제가 있어 인정했죠.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 해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수술하지 않고 연고를 바라줘 버려요. 나서요, 안 나서요? 안 나서요. 우리는 대부분 영혼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연고를 바르고 지난다. 영혼의 문제가 있으면 수술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내가 살아나죠. 그런데 연고를 발라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열심히 하면 이거 회복되겠지. 연고 바른 거예요. 그러나 결단하는 거, 인식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 수술한 거예요. 생각이 바꿔주고 행동이 바꿔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바꿔주고 그리고 큰 손해를 보더라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고. 이게 수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고를 바르면요. 시간 되면 나오고 이게 연고 바른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밤에 판단과 인식인데 복음은 싸운 겁니다. 인식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인식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되살아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문제 보지 마시고 내 영혼을 보셔서 영혼이 회복되면 범사가 하나님이 움직여서 점점 좋은 계절이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 밤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복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충 연고 발라주지 않도록 대충 문제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칼을 대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버지, 말씀이 내 영혼에 칼이 되어서 수술해 주십시오. 심정, 뼈, 골수를 쪼개고 남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고 살지 않고 인식하고 살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분은 나를 수술하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성교회가 어떤 교회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고 소중한 교회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복을 받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과 자녀들의 진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예배자 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걸어오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꼭 말을 걸어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자 되도록 성령이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2월 달에 기대가 되고 1월 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강건하게 하시고